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불침례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불침례는 신약 성도들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케 해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몸은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 중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데요.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천사인 스랍들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할 만큼 놀라운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음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다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으실 그 영광을 거듭난 아들들에게도 주실 것임을 기도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성도들을 심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러 가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 부르셨는데요. 그 광채로 인하여 소경이 되었고 기적으로 눈을 치료받은 후에는 사도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여행에서 그 영광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게 되었고 성 밖에 버려졌습니다. 그때 셋째 하늘낙원에서 경험한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계시로 받은 영광의 복음을 설명하며 아담을 잠시 후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의 신분뿐만 아니라 영화롭고 신령한 몸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라고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받는 물침례를 통하여 각자의 속사람인 영의 죄를 사함받고 겉사람은 옛사람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장사되고 부활을 위하여 함께 심어둔다라고 로마서 6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8장에서는 성령 침례를 통하여 속사람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받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몸처럼 영화롭고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여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불침례를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이기고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불침례를 통하여 큰 상을 얻게 하시는 분이심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성도들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변케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로서의 큰 유업을 얻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비밀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속사람 즉 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부는 마다들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영광의 후사들이 받는 영광도 하나님의 똑같은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은 같은 영광이지만 분량이 다르며 만유를 다스리도록 주신 유업의 크기도 달라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거듭난 성도의 영은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 겉사람인 혼과 육체를 부인하며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새언약의 제사요 신령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불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언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따라 받는 고난의 십자가 곧 불침례가 가져다주는 복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에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자의 귀신을 쫓아낸 후에 고소를 당해 매를 심하게 맞고 손과 발에 착고가 채인 채로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도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감옥의 간수 가정이 구원을 받음으로써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권고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맏아들인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하게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를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4절.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번에는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며 만유의 후사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다들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불침례를 받으셨고 하늘 한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많은 아들들은 마다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물려받을 공동 후사라는 약속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시는 이분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불침례에 관한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님과 복음을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당시의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믿음의 시련을 가리켜서 불로 연단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을 그분이 받는 불침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성도들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하여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런 고난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불침례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주제를 다음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